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좋은 주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오늘 또 주일날 말씀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좀 곱씹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에 성도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여기서 그 여자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그 핵심 골자는 마지막 날에 참 성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예비하신다라는 확신과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 성령이 내주하시며 정말 거듭난 표징이 순종으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참된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피난처를 찾고 계십니까? 제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제 지나온 그런 발자취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한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좀 나눠드리면, 저희 교회가 원래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정면 앞쪽에 그 먹자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전혀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술 먹고 밥집들만 가득한 그곳에 한 15평 남짓 되는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옛날에 실내 포차를 하다가 망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나가지 않고 거미줄이 부옇게 끼어있던 그곳에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그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 구조물들 이렇게 살짝 변경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캠퍼스 성막교회라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개척 이제 몇 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죠. 일주일에 몇 번씩 외래 나가서 계속 전도하고, 그렇지만 결실은 없고 건물은 또 열악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비 오면 곰팡이 쓸고 냄새 나고, 저수조에서 물이 넘치면 또 곰팡이 천지가 되고 냄새 나고 쥐 출몰하고, 그것도 서러운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년 지났을 텐데 저희 바로 위에 가게가 이제 갈비집이었고, 그 위에가 이제 건물이 비게되었는데 거기에 인도 카레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인도 요리 전문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데 골목에서 이제 장사를 하던 인도 사장이, 실제로 인도 사장이 나름대로 이 건물도 사실 되게 후진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후진 곳에서 이제 장사를 일궈줘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거기 이제 3층으로 1층, 2층인가 보다. 예, 2층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기에 털을 잡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지하 바로 그 입구 바로 옆에가 쓰레기 놓는 곳이었어요. 가뜩이나 교회 환경도 그렇게 열악하고 늘 그런 악재와 싸우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 쓰레기를 내놓는 그 날짜가 요일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 위에도 식당이긴 하지만 근데 주로 식당들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제때 처리가 안 되면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 나고 파리가 꼬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인도 사장이 들어오면서 그 요일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바로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 교회 바로 그 입구에다가 놔가지고 냄새가, 그 역한 냄새가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되도 않는 영어를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거 날짜 맞춰서 내달라, 부탁한다, 미안하다, 이제 막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이제 쏘리,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했지만 그게 민족성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약속을 전혀 안 지키더라고요.
계속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교회 옆으로 나오고 저희는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그게 몇 달을 이어졌는지 그렇게 되니까 여름에는 막 냄새가 더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말로 설득해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고 또 글로도 막 대도 안 된 영어 막 써가지고 좀 부탁한다. 내가 너희 미워하는 거 아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괴롭다. 좀 봐줘라. 그렇게 했는데 또 교회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이제 시간을 지냈는데 하루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경악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딱 나왔는데 교회 그 옆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입구 주위로 똥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똥이에요. 사람 똥.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 건물 관계자하고 들어보니까 다행히 누가 본 사람이 있어서 제보를 받았는데 그 인도 카레 그 사장이 거기가 이제 밤에 자기네들 이제 퇴근하고 나면 거기에 되게 계단이 음습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학생들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근데 거기가 그 조명 하나 없이 깜깜하니까 누가 밤에 술 먹다가 뒤가 급했나 봐요. 거기 주로 그 지식인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그 인도 카레 앞에다 이제 응가를 한 겁니다. 응가를 했는데 그 응가를 또 잘 치워가지고 그냥 거기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쓰레기 바지에다가 담아가지고 저희 교회 앞에다가 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너무 화가 나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거를 치우고 마음을 삭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제가 철신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가서 따진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엄청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일도 다 있구나. 네, 여러분 그냥 겸사겸사해서 재밌게 말씀드리는데 사람이요 아무리 지식인들도 대학원 나왔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본성상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본성대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볼일 보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그냥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참 행복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제정신인 사람이 되거든요. 정말 잘 믿으면 제정신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빌어서 회복해 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걸 속으로 끙끙 앓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텐데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사건이 있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인도 카레 사장이 갑자기 기부스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다리가 부러진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울상이에요. 뭐 집주인 통해서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추방되게 됐다고. 뭐 불법으로 이렇게 장사하고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추방되게 됐다 그러면서 그 몇 달 상간에 그 가게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교회는 신비한 곳이다.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을 만한 그런 아무 권위도 없어 보이는 그런 지하 교회일 뿐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눈 뜨고 이렇게 하나의 또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 그런 저에게 있어서는 목격담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이 대만 분이었어요. 부부가 다 대만 분이었는데 주일만 되면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화교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 남자 사장님은 맨날 술고래가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고, 제가 새벽에 아무도 오는 사람 없어도 말씀 묵상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아줌마가 내려와요. 아줌마가 내려오면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속상한 걸 토로하는 거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때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 묵상한 거 나눠주면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올라가시고, 어쨌든 교회는 빠지지 않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행색을 보면 정말 born again한 참 그리스도인인지는 물음표가 찍히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에게도 나름 간증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신앙이 좀 부족함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 세대가 그렇게 잘 믿었다라는 게, 특별히 그 남자 사장님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정확히 어디 살 때를 말씀하는 건지는 저는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그 일본이 옛날에 중국을 되게 이렇게 공격하고 공습할 때가 있었는데, 일본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제 폭격을 하는데 그 주변은 다 초토화되는데, 이 예수 믿는 그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만 덩그러니 남고 나머지는 다 초토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살아남게 되었고, 이 자식들이 그래도 건재하게 살아서 그래도 한국 땅으로 건너와 가지고 나름 거기서 터잡고 그래도 이렇게 나름 잘 사는 그런 이제 가정이 된 거예요. 아직 자식들한테는 그런 믿음이 견실함은 없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신앙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명맥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은 확실한 거죠.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아무리 자기 눈에 정말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곳으로 피난해 보십시오. 도망가 보십시오. 안 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거꾸러지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총탄도 포탄도 피해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외에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와 환난날의 보호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헛된 사상과 그런 헛된 그런 세상에 떠도는 그런 가르침에 속아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내 영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도망가면 내가 안전하겠지, 그런 헛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아래 우리가 견실하게 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꼭 가슴에 심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